주기도문은 서문에 이어서 6개의 청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의 청원은 3개의 하나님을 향한 당신 청원들과 또 3개의 우리 자신에 관한 청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주기도문의 순서는 우리가 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께 속한 내용을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속한 내용을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앞치기든 뒤치기든 하면 될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순서도 역시 기도의 중요한 본질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떠올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기도자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던 하나님과 기도자 자신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땅보다 높이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에서 당신 청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된 주기도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청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전반부의 3가지 청원들에게 모두 당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후반부의 3가지 청원에는 모두가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청원으로 어느 다른 존재 이름이 아니라 바로 당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다음과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존재하는 모든 세상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언제나 그의 존재와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의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한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성품과 인격, 기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저 부르기 좋게 하려고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바꾸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샤다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또 준비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여호와 이레를 비롯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삼마 등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알고 싶으면, 다시 기억하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과 설교 부문 텍스트가 다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계명하지 않는 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 붙여졌습니다. 하주련도 주련이가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아빠가 아마 열심히 고민하면서 붙인 이름 아니에요. 네, 아니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열심히 고민해서 아마 이름을 축복하면서 지은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붙이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관념적인 존재이거나 알 수 없는 어떤 막연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지극히 당연한 사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너무나도 눈이 부으셔서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기독교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들을 통해서 신들을 알아가는 그런 자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계시 종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분의 의지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환난 날의 위로와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 시편 20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본문의 시편은 환난 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난 날에라는 히브리어는 적들에 의해서 포위된 백성들이 겪는 내적인 혼란과 공포심 등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의 환난의 날은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침공한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은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에 비해 월등하게 우세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저들이 붙잡았던 것은 칼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인격적 통치와 활동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주선 시편 2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위기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숨이 나와야 하고 통곡과 애가가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연한 듯이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울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끄꾸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라고 할 때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쳤나? 보십시오. 이 시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닙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이라는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승리를 한 것처럼 믿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의 군사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당시 암몬은 자신들의 군사력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람으로부터 수많은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병거 부대와 기병대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적들보다 뛰어난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뿐.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아닙니까? 난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의지를 대표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도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평판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한 하나님에 대한 평판입니다. 평판이 좋아야 그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누가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이 사실상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기아스데토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다, 거룩하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하기오스의 명령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드리는 진정한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흠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에 의해서 결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천재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스스로 존귀하심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의 청원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령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 성인된 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버지가 수모를 당하고 사죄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욕을 먹는데 자녀가 떳떳할 수가 없고 자녀가 욕을 먹는데 부모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잘못에 대해 그 아들은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비위와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종 죄악과 잘못들 때문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듣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열방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엄난하게 이방인들을 쫓아다니며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세상 가운데 버려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열방 가운데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망하여서 쫓겨났습니다. 어점처럼 예수 믿고 복받고 망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았지만 그 복에 취해 더욱더 세상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과 같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도 세상과 같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결국 세속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민족들이 모여 그들을 지켜보던 그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여러 나라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한글 개역 성경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내 이름에 먹칠을 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내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여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짊어진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열방 가운데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 그들은 그곳에 살아야 할 존재 이유와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열방으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라고 하는 조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열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허약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와 같이 무능하고 허약한 신으로 인식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이 두려워하는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징계를 받아 흩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땅에 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던 이방인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불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높임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도 조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로부터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구가지도 막아버리는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실추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나 혼자 저주받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셋째로 첫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알려지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이요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청문한 간구를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을 청문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상 다른 종교들에서 드리는 기도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오직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종교들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사의 물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가 크고 첫째 되는 간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간구들 중에 얼마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설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배고픔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죄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요청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 매 순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달려가면서 아빠! 할 때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날마다 아무렇게 대하는 우리 친구점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월자는 저 높은 하늘 위에 혼자 계시면서 우리의 신경도 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기를 허락하시고서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가지고 초월과 친근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좀 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허락하셨지만 그에 불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함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여김을 받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곳에는 자신의 우상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우상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세상은 결국 혼돈과 흑암으로 죄악이 가득한 사회로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도 거룩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너무나도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게 되기를 갈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